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래.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봐볼까요? 세 가지로 말씀 제목을 정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마무리. 적혀 있나요? 적혀 있지 않아요? 예. 아름다운 마무리.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 세 번째 제목은 뭔가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교회. 답을 적어야 돼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되고,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어디일까요? 투아디라 교회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투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투아디라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면서 현 시대의 우리 신혼베델교회 실상도 이 투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꼭 붙들어야 될 덕목이 네 가지가 있답니다. 물론 더 많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올 여름에요, 꼭 한번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책을 꼭 읽어야 된대요. 누군가 만나서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은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가방 안에 무슨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껍지 않아도 괜찮합니다. 짧은 소책자도 괜찮합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요, CBS에서인가요? 방송에 보니까 완도 소랑독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신방을 가니까 80이 넘으신 한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 읽었대요. 성경을. 그리고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찬송도 할까요? 기도도 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어르신이요, 실제로 저는 만나뵈지는 못했는데요. 성경을 더듬더듬 읽어갈 것 같긴 한데 잘은 읽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신박으로 하니까 대뜸 묻기를 성경을 읽었다라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도 틀림없이 그 어떤 누군가가 있을 건데요. 책을 읽어나가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길 원하는데요. 책을 읽게 되면 나 자신의 관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야가 넓어져 간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편협적이나 이기적이 되지 않고요. 시야 자체가 넓어져 가면서요. 생각 자체가 깊어져 간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요. 개업 신방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성경을 5분 정도 읽어도 괜찮습니다. 한 장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며칠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한번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거의 쌓여서 나도 좋지만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서 굉장히 크나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것이 무슨 힘이 돼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적은 정성이, 나의 작은 관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요. 이 나라와 민족에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날 때마다 화면이 넘어가면 더 좋은데 많이 걸으래요. 시간이 날 때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잘 기억해야 돼요. 운전하다 보면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많이 없습니다.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끌고 가려는 그런 성향들, 성격들, 습관들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요. 일이 잘 정리가 안 될 때마다요. 반드시 뭐냐면 잘 걸으시라고요. 걷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럴 가운데 주는 거 있습니다. 머릿속이 심란하고 복잡하지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리정돈이 필요하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뭔가 두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면 정리정돈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사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시편 1편 말씀대로 하면 묵상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그냥 걷는 것 아니에요. 귀찮아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는 시간이 없어 바빠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이 나를 나대게 하면서 굉장히 크나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을 진지하게 잘 경청하시래요. 이게 잘 된가요?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끼어들어서 내 말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대화를 할 때 잘 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잘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고 나도 언제 들어가서 내가 저 대화 가운데 끼어들어서 내가 저 말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잘 경청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라고 해서 하나는 닫고 하나는 열래요. 닫을 건 뭘까요? 입은 닫으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열려요.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지갑은 뭐냐면요. 있으면 열 수 있는데 없으면 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열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뭘 먼저 열면 좋겠습니까? 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응하시라고요. 뭐라고요? 아멘으로 반응하시라고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마음 여는 습관과 훈련을 꼭 드리라고요. 마음이 열려있는 자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는 달라요. 마음이 열려있는 자를 보니까요. 은혜가 그것에 깊이 박히는데요.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죠. 그러면 그것에 은혜가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이 시간에 나선 줄로 믿습니다. 열 것 뭘 열라고요? 마음을 열어라. 세상 사람은 뭘 열라고 합니까? 지갑 열라고 하지요. 근데 지갑을 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도 아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다 하나 더 하자고요.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있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을 하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에 잘하고 있는 화법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던가요? 대답을 듣기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잘 보게 해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잘 보게 해서 질문을 위한 대답을 하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 화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표현을 써줘야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산되지 않고 뭔가 의도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명확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할 것인가를 잘 기억해 보라고요. 올 여름에 이것이 습관화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한 권 꼭 골라보시고 그리고 걸을 수 있는 대로 많이 걸으시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 깊게 하셔서요. 할 수 있는 대로 나 자신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남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 간단 명료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네 가지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 자체를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삶 속에 적용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요? 말씀 제목 세 가지. 이제 고개를 좀 들어도 괜찮은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되고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실상을 파헤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몸된 신혼배들교회 실상도 드러나는 좋은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 첫째는 뭐냐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 이렇게 정해도 괜찮다고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전에 제 기억에는 뭐였냐면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거의 처음이라고 하면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에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상처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순전히 다 오해였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편협적인 이기심이 있는 걸 발견하고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는가 다시 한번 경청해 보면서 내 마음의 치유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옛날엔 좋았나요? 옛날도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이 어렵고 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생각해 보고 현재를 생각해 보고 미래를 잘 생각해 보는데요, 점점 더 새로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하던가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많은 일을 감당한 교회였답니다. 칭찬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다고요. 그렇게 하면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 일은 세상과 다르답니다. 세상은 뭐냐면 경쟁이에요.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먼저.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은. 단시간에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욕심과 경쟁이 있다 하면요, 교회 일은 반드시 뭘로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랍니다. 세상은 욕심과 경쟁으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면 나만입니다. 나만. 내 실적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답니다. 내가 사랑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생각하고 자매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의 하는 일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덕스럽고 반드시 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간증도 된답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간증 속에 뭐가 있던가요? 덕이 있습니다. 간증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도 또 똑같습니다. 교회 일도 덕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 일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좋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교회가 어디였냐면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작보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도 많다고 얘기하죠. 처음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잘하면 회복되지만, 그러나 처음에 아무리 잘해서 나중에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적어놔야 돼요. 뭐라고 적냐면, 은혜는 쌓아가기가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일순간이에요. 일순간이라고요. 은혜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은혜를 딱 채워놨지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단순간이라고요. 특히나
무너짐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혈기를 잘 낸다든가 화를 버럭버럭 낸다든가. 이건 뭐냐면 습관이자 성격이자 성질의 것인데요, 이걸 제거시키지 못하면 옛사람이 그대로 놔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야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산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답니다. 내가 죽어야 형제가 살고 자매가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을 잘 기억하라고요. 그것이 그 교회만 있는 것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되는 걸 잘 보라고요. 마라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최근에 많이 아팠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아픈 줄 몰랐습니다. 누굴까요? 이봉주라는 사람. 그런데 이봉주라는 사람이 회복을 했는데 마라톤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마라톤이 총 오래 달린 마라톤이 몇 한 줄 아신가요? 42.19km. 그런데 42.19km를 볼 때요, 그 자신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10km를 보면 안 돼. 10km를 달려보면. 선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1km도 쉽게 뛰기 어려운데요, 10km를 달리다 보면 처음에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거 생각한답니다. 저 사람은 1등 하겠다라고 주변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선수들은 안답니다. 선수들은 그 사람 1등 할까 못 할까요? 처음에 1등 했던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 끝까지 1등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30km 지점 가면 주저앉는답니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역량밖에 달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역량받기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 페이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처음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꼭 마라톤만 그런 것 아니라 신앙도 똑같습니다. 누가 결승전을 통과하는가, 끝까지 누가 완주하는가, 끝까지 누가 잘 믿는가, 그건 뭐냐면요, 처음 신앙이 결정하는 것 아니라 나중 신앙 마무리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는데 나중에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 말 자체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더 많았다고 하니까 일을 더 많이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을 좀 많이 했다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 더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 자체가 더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성숙했다, 믿음이 더 깊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 자체가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앙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벤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생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는 이벤트가 아니답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전 인생을 거친 하나의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 들어가는 삶의 모습들이 신앙이지, 어떤 한번 반짝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 불이 담겨지는 아니랍니다. 과정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 있죠. 그 신앙 자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때로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때로는 찬양을 해야 되고, 이게 조화가 되지 않지요.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기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사상에서 벗어나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주의적인 귀한 신앙 가운데 더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나를 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잘 점검해 보라고요. 옛날보다 처음보다 지금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아멘 하시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나에겐 걸림돌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 잘 기억해 보라고요. 틀림없이 있죠. 그 걸림돌이 대체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잘 살펴서요.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결단코 믿음의 한 단계 나아갈 수가 없답니다. 또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보다 나중에 지금 더 성숙한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이제 교회는 상당히 이제 10년이 넘었고 20년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 믿음이 깊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인정하면서요, 반드시 나중은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그 신앙 가운데 나름대로 선한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말씀, 두아디라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두 가지를 봤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나 잘 보라고요. 그런데 그 단점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 죄였어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점은 치명적인 문제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답니다. 죄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죠. 그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윤택하게 생각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걸림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단점의 문제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 여성이 등장하지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이세벨. 그런데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의 문제. 하나는 뭐냐면요,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음행. 또 한 가지는 이세벨의 가르침 속에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습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제 그 이세벨이 가르치니까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신앙이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음행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우상적인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가르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흡수해 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그걸 알고 지적을 하죠. 회개하래요.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나에게 들린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말 자체가, 예수의 말씀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1번에 음행이 있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가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죠. 그러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답니다. 영적으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나라는 아집과 교만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걸 다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끌고 나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고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좋은데 그들 자신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게 뭐예요? 누구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 자체는 뭐였다고 처음에? 죄의 문제였다고요. 죄의 문제. 죄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한번 적어놓고 여러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형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1번 한번 봐볼래요. 스스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있답니다. 자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신호등이 있습니다. 파란불입니다. 그러면 가야 된가 말아야 된가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순간적으로 죄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알고도 짓는 죄죠. 자의로 짓는 죄, 스스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있는데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뭘까요? 죄입니다. 죄. 새벽에 특히나 어떻게 하냐면요. 일찍 오다 보니까 더 빨리 올려두고 신호를 어긴 사람들이 상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답니다. 가능하면요. 운전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운전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옆에 타고 운전을 해보면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성향, 어떤 성격,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도 그 운전하는 것 속에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두 번째 봐볼까요? 죄 짓게 되는 죄가 있답니다. 이 말은 잘 생각해 봐요. 죄 짓게 되는 죄는 뭐냐면 처음에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또다시 짓는 죄를 또 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또다시. 다윗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음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감춰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문제를 생겨나죠.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죄가 감춰질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네 자로 기억하라고. 이실직고 하시라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이거 죄다 생각하면요. 결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고백해도 잘 안 되어지는데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죄 짓게 하는 죄가 있어요. 1번, 2번 나였지요? 그런데 3번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상처 주는 죄를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계도라는 거 있죠. 여러분 관계도가 있죠. 여러분이 쭉 적어놓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 사람만 쭉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금방 점검할 수가 있어요. 긍정의 신앙인가, 그러잖아요. 은혜의 신앙인가, 은사의 신앙인가, 부정적인 신앙인가 금방 알 수가 있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를 1번 딱 적어놓고요. 내 주변에 3명에 5명을 딱 적어보라고요. 가깝게 지내면서 차를 마시면서 또 때로는 전화를 하면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 정도가 건강한 신앙인가 건강치 못한 신앙인가 보면요. 내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죄는 뭐냐면요. 정당화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화시키지요. 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는 죄입니다. 변명. 그러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실직고하시라고요. 머뭇거리지 않아야 돼요. 망설이지 않아야 돼요. 이거 죄다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반드시 고백해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죄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사과밭에 농부가 사과밭에서 과수원을 지는 이 농부가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를 발견합니다. 썩은 사과를. 그런데 쉽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두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사과 절반이 한 개짝 속에 상해버리고 맙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기에 그냥 처리했으면 괜찮을 일을 놔뒀더니 공동체에 치명타를 안깁니다. 공동체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은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무엇인가 맡기고 또 무엇인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눈에 보이는 큰 죄만 죄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죄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순종 가운데 있답니다. 순종 가운데 순종의 반대가 뭔가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내가 순종해야 내 생각하는데요. 작은 불순종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크나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불순종이. 왜냐하면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습관화되죠. 그럼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요. 이 정도쯤이 하면서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너 그때 당시 순종했느냐 물을 때에 사람은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면 어쩔까요? 그것이 아예 들려오지 않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죠. 아,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묵인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냉정합니다. 냉철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푼다고요. 반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요? 다른 사람 좀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고 나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살펴나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답니다. 말씀에 대해서 감각 없음이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반응이랍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오늘 또 내가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았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 말씀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반드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실직고 하라고 했죠. 회개해야 된답니다. 회개. 그래서 셋째는 회개에 대한 의미와 회개의 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했던 사람이 두 가지를 한답니다. 하나는 뭐라고 할까요? 미안합니다 하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잘못했습니다 라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화해 방법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차원이 달라요. 세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잘 기억했다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나가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거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마음속 깊이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다. 죄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깨달았죠? 그러면 죄에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방향전환을 하시라고요. 죄에서 돌아서라고요. 젊은 사람들 잘 기억했다가요, 잘 적어놨다가 죄 가운데 되풀이되지 말고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신앙을 자라나지 못한답니다.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미안해하고 그치는 건 아니라고요. 이전에 지었던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은 이제 그곳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돌아서는 것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선다는 건 뭐냐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죠. 아, 저 사람 많이 변화됐다고. 저 사람 많이 달라졌다라고. 교회로 따지면 저 교회가 많이 변화되고 저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저 교회가 많이 새로워졌다라고.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는다, 죄 가운데 돌아선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
대해서 이제는 다 해결이 됐죠. 이제는 철저하게 두 손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라고요.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거의 죄를 단절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주인을 온전히 모셔드리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형편과 처절을 헤아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옛 습관도 항복하시고 옛 생활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회개고 이것이 회개의 힘이고 완전히 새롭게 달라져가는 거죠.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랍니다. 회개는 해도 괜찮아요. 머뭇거릴 것 없어요. 망설일 것 없다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고백해서 새로운 결정과 새로운 결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된 결론입니다. 전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도 있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도 있답니다. 회개한 자는 반드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회개한 자를 안아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너 어쩌다 그런 잘못했냐고 탓하거나 꼬집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죄를 고백할 때에 죄에 대해서 단절하고 옛 고집과 옛 습관과 방향 가운데서 완전히 전환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결정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있는 교회로 회개해서 돌아와서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셔서 새롭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